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화창한 봄 날씨에 요즘에는 봄, 가을은 없이 이제 바로 또 여름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좀 체력이 힘들어 움직이기 싫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데 더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복 중에 가장 이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죠. 한 가지는 그 화평케 하고 화목을 시키는 자, 또 한 종류는 화평을 깨고 분리를 시키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주님이 함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요. 왜 그런가? 원수마귀가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 즉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고 또한 하늘과 땅이 화목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산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바로 그 화평이라는 자체가 의의 열매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십자가로 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더하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원수 마귀의 그 작전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이 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을 화목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둘이서는 화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재자가 필요하죠. 어떤 A, B가 불화가 있었을 때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A와 B를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화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 때문에 소멸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또 화목을 한다, 사랑을 베푼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화목을 깨는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화목을 안 하려고 해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화목을 안 하려고 해도 절로 화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화목이 될 수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좌소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의 좌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상대방이 마음속이 어두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부터 빛이 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의 빛이 상대방에 비치게 될 때 그 상대방에 있는 어둠이 나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갔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 주님,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른 얘기 하지 안 해도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또 뭘 그것을 잔뜩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식당에 들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그분을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져서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가 되므로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화목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원수되던 것이 그냥 깨져나가 버려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가 되는 이런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벌써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언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우리의 구속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로 또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골로새 1장 20절 한번 보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예, 말씀. 1장 20절 말씀.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화목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화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켜놓고 화목을 한다, 또 화평을 한다, 사랑을 한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화목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이제 화목되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이 골로새 1장 2편 얘기하는 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먼저 하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또한 화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온 지구촌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역사인데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우파와 좌파 하나가 잘 되지 않죠. 서로 우파는 우파가 옳다, 또 좌파는 좌파가 옳다, 서로 이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죠. 또 노사간도 서로 또 자기의 의견들을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혼함 서로 또 의견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매장이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얽히고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이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파 가운데도 예수님을 심어주고 또한 좌파 가운데도 예수님을 심어주고 또 노사간에도 예수님을 심어줄 때 그들 속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막 불인데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타오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한수도원 강원도 신천에 가게 되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이게 기도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수도원이죠. 거기 가게 되면 큰 성전 앞에도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 있어요.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또 적은 성전에 가도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불이 있게 되면 점점 화목하게 하고 또한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붙은 불을 끄게 되는 일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깬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가슴 속에 불을 붙게 한다는 것이죠.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고
또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신앙들이 다 식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지도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붙었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가슴에 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양평 기도에도 불이 많이 꺼졌죠, 그죠? 네. 네,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붙어 있어야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불은 점점 붙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강원도에 불이 세게 난 적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 상당히 7시간인가 만에 불을 끈 적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불이 나가지고 거기는 아마 15일이 지내서도 불이 안 꺼진다고 하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냥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슴에 식어진 불을 붙이면,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면 이 불이 미국의 큰 산맥에 불이 붙어가지고 15일이 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용광로에 불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네. 항상 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오면서 이제 머리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발관에 가서 염색을 하고 왔는데, 이발관 앞에 가게 되면 뱅글뱅글 도는 게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거. 뱅글뱅글 도는 게 뭐죠? 이발관이 있다고 하는 표시죠. 뱅글뱅글 도는 것은 사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발관이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발관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근데 진짜 이발관은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요. 불 하나를 보면서도 야, 이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식어진 가슴에 이 불이 붙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식어진 영혼에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또 혈기 마른 자의 피를 또 쏟아내게 하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육적인 병, 육적인 병들, 죽은 나사로 살리기, 또 중풍병자 고치기, 눈먼 자 눈 띄우기, 기먼 자 귀를 들리게 하기,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그냥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중요한 원리는 영적인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눈이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벌써 목회 연조가 30년을 지내서 4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초기에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깊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아무리 찾고 이런 걸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보는 눈이 그때 당시 안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눈이 목사는 되지만 눈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은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안 들리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것이죠. 구약의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3단계의 신앙이 3단계.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1단계 신앙이 1단계. 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와서 모태단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고 이제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이제 씻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2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2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금초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어두워진 곳을 밝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슨 역할이냐?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이제 밝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떡상이 있어, 떡상.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는 떡상에서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여기는 12등의 떡이 있어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만큼 밝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 먹은 사람이 있어요. 떡을. 즉 말씀을 하나만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개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3개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4개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개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1개의 떡을 먹은 사람은 마음이 아직까지